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수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게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나뭇가지로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므로 확실한데 무슨 나무인지는 마태복음만 보면 정확히는 아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2장 13절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오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더라. 정확히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신 시작점을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반갑게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려주일은 다음 주 부활주일과 함께 사순절에 매우 중요한 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날에 관하여 종려주일 시작점에 관하여 성경은 비교적 자세히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과 군중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의 옷을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영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바로 고난의 길로 들어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이번 한 주간을 그래서 승리의 주간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 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십니다. 딱 영광된 장면은 바로 요것뿐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찬송했던 요 장면뿐이지 그 다음부터 한 주간은 고난을 이런저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금요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위대한 선녀 랍비를 이 주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 그리고 바로 금요일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체가 사실은 신기하죠. 엄청난 일인데 하여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일에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저는 종려주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나귀주일, 나귀 새끼주일, 그쪽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그것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그 행로를, 고난의 행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가. 억압은 종려주일이 좋은데 차라리 나귀주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종려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만 있고 마태, 마가는 그냥 가지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고난의 시작점에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왜 그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특히 성경에 기록된 언행은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귀중한 주제,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굳이 타시고 입성하셨는가? 첫째는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란 여기서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하겠지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에 따라 행하시고 사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러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1절 이하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딱 들어가기 앞에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면서 일부러 제자를 시켜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합니다. 제자들은 이상했지만 제자들은 지금 얼른 빨리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싶었지요.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키셨기에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그 이유를 바로 밑에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시켜서 끌고 오라 했는지 4절 5절에 바로 마태는 설명하죠. 이 마태의 특징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뭔가 행동하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면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특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다.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히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어떤 행동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이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었다. 그 5절에 글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구약에 있는 구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여기서 마태가 인용한 구약 말씀은 이사야 62장 말씀하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붙인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에서 가져왔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스가랴에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왜 뜬금없이 지시하셨는지, 왜 나귀 새끼를 탈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분위기는 군중들이 쫙 서 있고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데 차라리 걸어서 들어가시든지 더 훌륭한 것을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될 분위기인데 왜 나귀 새끼? 알고 보니까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말씀 성취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그부터가 이사야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고 공생의 3년간 많은 부분이 바로 구약 말씀 성취 때문이라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도 말씀을 물리셨고 세례받고 말씀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떡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것 전부 다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다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그 중요한 부분까지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구약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뭘요? 진정한 삶, 의미 있는 삶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야.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그 시간, 절대적인 시간 양을 보면 우리의 삶은 살아남기 위한 삶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여러분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살아남기 위한 삶의 절대적인 시간이 혹은 성공적인 위한 삶이든지 혹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삶이든지 혹은 살아남기 위한 삶이든지 이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합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전부예요. 이런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삶, 성공을 위한 삶, 행복을 위한 삶이잖아요. 전체 삶이. 근데 우리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만 살다가 가셨습니다. 철저하리만큼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식하셨습니다. 이런 첫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좀 말씀을 의식하기 위한 삶인지 살아남기 위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을 살아남기 위한 삶이 무가치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숭고한 삶이고 상당히 중요한 삶입니다. 생명체들은요 당연히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적인 삶,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제는 끝물이 됐지만 우리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정부에 따라 정책에 따라 나라에 따라 조금은 다를지언정 결과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이러스로부터 죽지 않고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시간이었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마스크도 쓰고 우리 마스크 벗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마스크 벗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주일 오후 예배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돼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살아남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남으려고 서로 거리를 띄우고 지금도 여러분 좌석 배치도 사실은 그 전에는 여러분 안 그랬습니다. 대체적인 위치는 같으셔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살아남으려고 떨어져요. 저거 안 하려고. 그리고 3년 전에, 2년 전에 한때는 여러분 교회도 못 오시고 방송으로, 그건 짧았지만 방송으로 한 적도 있었고 이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한 삶이잖아요. 그 테두리 보면 중요하죠, 여러분. 하찮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살아남기 위해서만 노력만 하다가 가는 삶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데요? 열심히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삽니다. 뒤가 없으니까. 우리는 믿거라 하는 거라도 있지.
하나님 있으니까 믿거라 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더 열심히 삽니다. 악착같이 다투면서 살아. 어떻게 하는데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가 더 모으려고.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들을. 이 좋은 날 여러분 벚꽃 구경 안 가고 왜 여기 계시는데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는 말, 결국 이것도 말씀 실천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 세상이 이해를 못하지. 왜 저들 그 지겨운 설교 조금만 말하면서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싫다는 거, 듣기 싫은 소리를, 그 좋은 소리도 아니고 맨날 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날씨 좋을 때 왜 저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나. 세상 사람 이해 못하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모인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실천하려고. 그런데 열심히 살아낸, 근데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너희들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도 살아남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해서, 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추구하지만, 그러나 성도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갈림길에서 중간중간에 뭔가 선택사항일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죠.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이 중년 때잖아요. 근데 중년 때 모양 빠지게 나귀 새끼를 일부러 불러서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보여주신다기보다 그냥 성품 자체가 겸손하세요. 물론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제자들 시켜 타고 들어가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한 성품이. 5절에도 이렇게 되죠. 5절에도 그는 뭐 해서? 겸손해서 나귀.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도 벌써 예언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성품이 겸손하다. 그러니까 썩 죽어가는데 심지어 불을 끄지 않는다. 썩어가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겸손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1세기 전전 가면 세상 물결을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세상, 오히려 그것이 당당함으로 인식되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십니다.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랍비, 대선지자, 어떤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섬김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겸손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누리고 계신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지요. 물론 그 중에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떨 때는 제 스스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인지 비굴한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을 세상에서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도 닮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게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말하니까 호구 잡힌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겸손한 건지 비굴한 건지 나도 헷갈리고 상대방도 헷갈리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상 위치가 점점 높아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분이 지도자가 그러면 상대도 헷갈려요. 본인도 저도 헷갈려요. 이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이제 회사나 뭐 이런 직장에서 그 진급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진급이라는 표현 안 하지만 아무래도 짬바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어떻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면 좀 가르쳐 주시고. 부드러우면서도 당당. 참 어정쩡하다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참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성품이 그렇다. 성품 자체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도 사랑, 온유, 자비, 양선, 귀한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성품이 이런 중요한 때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평생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잘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사람 잘 바뀌지 않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지만 우리 기질보다 더 강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그러나 우리가 계속 원해야죠. 내가 예수님 성품대로 평생 품고 노력하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누구게 하나님의 자녀지. 성도죠. 여러분 앞에서나 목사님이지 나가면 누구라고요? 아저씨.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공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참 예전에 어떤 전사님은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속으로 그러면 전도사님이 아니라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야지 왜 종교인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 종교인이라고 꼭 공상맞게 살아가는 법이 있나? 그렇죠, 여러분? 누리는 것이 잘못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신 분복 가지고 누리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나귀 새끼를 타기 싫어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 타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축복받아 더 좋은 것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신 거는 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누리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지. 한켠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성결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짐승을 타고 들어갔는데 뭐가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인가?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성결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참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성도도 우리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 받고 싶잖아요. 몇 주간 설교도 그랬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때로는 능력 이전에, 능력도 받아야 돼. 능력 이전에 깨끗함이 더 중요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7절 다시 보시면 7절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요 마태복음에만 보면 나귀를 타셨는지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요거는 정확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복음서, 같은 장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줄을 다시 돌아오는데 줄을 끊어놓으시고 마가복음 11장 7절. 아니 둘 중에 하나 타셨겠지요. 그것 중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7절에 뭐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마태복음에는 정확진 않지만 마가복음 같이 보면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왜 나귀 새끼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여기는 나귀 새끼를 끌고. 그럼 왜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까? 더 큰 나귀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있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가 더 쉽잖아요. 더 편하시고, 잘못하다 새끼가 가다가 자빠지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 중요한 때에. 나귀 타는 것만 해도 불만인데, 제자들에게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지. 이건 뭐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근데 나귀 어른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 왜 그런가? 왜? 11장 2절,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왜 나귀 새끼입니까? 나귀 새끼니까 당연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타시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이 잘못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나귀 새끼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른 나귀, 힘없는 나귀는 많습니다. 근데 왜 해필 힘없는 새끼냐?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타셔야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순결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지와 같아요. 처음. 구약에서 왕왕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이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아니라 일부러 성결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데, 가나안을 들어간 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걸 들어갔잖아요. 첫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체 운명을 가르는데 바로 그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강력한 성이었어요. 이때 그 여리고 성 앞에, 여리고 성 완전히 문을 닫아닫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중요한 앞에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시는 분? 요단강 전에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저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요구를 하셨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할례를. 할례 먼저 하시죠. 생식기를 앞에 잘라내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다녀 지금. 군사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을 헤엄하고 3일 동안 꼼짝을 못해요. 혼자 이렇게 걸어다녀야 된다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능력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잖아요. 너희 사람 능무로 아니다. 생식기를 잘라내버리는 거. 잘라낼 수 없으니까 앞에 부분만 잘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너희들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이 중요한 때에 할례를 요구하죠.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이고야. 우리가 하나님같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참 부담스러워도 어떡합니까? 주인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따라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비교적이라고 했습니다. 거룩도 어렵지만 능력보다는 그래도 거룩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전능하니 너희도 전능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이건 안 되지만 그래도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실 거죠. 세상 사람을 볼 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세상에 볼 때 뭐 다른데 왜 우리처럼 살지 않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거룩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왜 세상은 자꾸 돈 그러는데 저들은 왜 은혜 믿음이라 그러지? 이해를 못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남이 그렇게 생각한 줄 아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들은 순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낙연. 우리에게 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희생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참 나귀 새끼 하나 타신 것도 의미가 많죠. 이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희생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중요한 일에는 능력보다 순결도 필요하지만 희생도 들어갑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데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어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누구의 희생이 따라갑니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주인의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줘야 되니까 그 나귀 주인의 어떤 희생적인 손해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이 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손해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누가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는 영원히 나귀의 주인으로 박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대대로 주의 사역에 동참한 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는 거 구경하다가 괜히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 못 붙어가지고 괜히 구경하러 갔다 누가 막 모여있길래 시골에서 올라 시골 촌놈이라 구경하다가 덩치가 크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못 끌고 가니까 억지로 군병이 억지로 시키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손해고 땀을 흘리고 힘 손해고
근데 이 소매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 돼지 십자가 지고 한 이 구레네장을 씌운 마음에 뭐가 힘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시몬 가문이 영광스럽게 보냈습니다. 시몬의 자녀들이 유명한 기독교의 기둥들이 된 거 아시죠? 그러나 이 영광 이전에는 분명한 손해, 눈에 보이는 손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근본 희생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십자가 희생된 삶. 그래서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 맛과 빛이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맛과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뒤따르는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 재난이 끝나가는 이 기독교는 희생적인 종교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종교,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는 종교, 이단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종교. 최근에 JMS 우리에게는 이단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같은 우리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하지만 이 같은 테두리 안에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교회는 결코 탐욕과 이기적인 모임이 아닌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희생도 있습니다. 나귀 주인만 나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희생했습니다. 자기 새끼.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본문에 보면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나 그 위에 탄 건 누굽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타시고 드디어 입장하실 때부터는 나귀는 울었을 거예요. 왜? 자기 새끼라는 입이었거든. 나귀와 같이 따라 못 들어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고 나귀는 멀뚱하니 보는 거죠.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새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생이에요, 희생. 그 어떤 것보다 아픈 희생입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 귀여운 줄은 다 아는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귀엽다 하는데,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저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나귀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희생보다 아픈 희생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나비의 희생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필수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마치 나귀, 부모와 새끼와 이별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이별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신적인 고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예수님 십자가 하시는 거 보면 채찍질 하면 몸에서 피가 팍 튀고 가시 흘리고 탁 씌우면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그 육체적인 고난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잖아요. 육체적인 고난도 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신적인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분, 5일 전에는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이 이제는 잘 죽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지도자들도 욕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눈앞에 누가 있어요? 나귀가 나귀 새끼를 떠나보낸 것처럼 눈앞에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도 있고 이별하잖아요. 이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별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3일간은 삼위 하나님의 단절이 있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아니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하늘에 있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땅에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가 함께 계세요. 단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딱 요 3일간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 속에 계신 이 3일간만은 영혼이 단절돼요. 그게 아픔이죠. 영혼의 아픔.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는 무엇보다 더한 아픔입니다. 나귀 새끼를 떠나보려는 속에는 궁극적인 삼위 하나님의 단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당연히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시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셨을 건데, 그러면 단절이 아니라 바로 만나셨을 텐데,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적으로 심장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내사,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거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정통교회에서는 영혼은 즉시 어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100% 인간인데 죽으셨으면 영혼이 바로 천국 가셨을 텐데 이별이라니요?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런 의문이 따라올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죽음하고 좀 달라요. 두 군데를 살펴보겠는데 이거는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전서 4장 19절.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8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러니까 방금 돌아가셨으니까 영이 분리될 거 아닙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전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옥이 어디냐? 영이 거기에 가셨다 하니까 옥이 어디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옥이 지옥 혹은 죽은 사람들 영혼이 모여있는 스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영혼이 지옥으로 가셔서 전도하셨나?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행전 펴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그 사도행전 제일 밑에 보면, 여러분의 사도행전 밑에는 사도행전도 각주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제일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신경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 사도행전이라서 못 찾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여러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확정된 거고, 사도신경 제일 밑에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여러분 설명 있나요? 있는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각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사도신경도 여러 번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있어서 우리 정통 보수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요건 너무 이상한데 신학적으로 이상해서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 다른 거에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와 사도신경 각주를 함께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영혼이 정말 지옥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님과 단절이 있었음은 보여준 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믿지는 않습니다. 정통교회에서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천국으로 영혼이 가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3일 있으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적어도 신학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것은 영혼이 천국에 가지, 지옥에 갔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적어도 바로 천국에 가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요 순간만큼은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삼위 하나님한테는 이것이 중요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데 대의를 위해요. 뭐 때문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왜 헤어져요? 대의 때문에. 성자 하나님하고 삼위 하나님 왜 헤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그 죄 씻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통, 그건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정신적인 고통, 조롱, 친인과 이별,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삼위 하나님과의 삼위이지만 단절,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살아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중요한 일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평소 성품도 온유하고 겸손하셨기에 기꺼이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를 맞이하셨습니다. 또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굳이 타심으로 성결과 거룩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에는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한다. 나귀의 주인, 나귀 어미와 새끼의 이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 기꺼이 희생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마지막
마지막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굳이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녹여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